8장에서 보면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도륙하려는 하만의 계교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하만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준바되었고 원래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반역자들이 처형되면 그 집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에스더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인장 반지도 받았습니다. 그 집을 관리하면 그 집에 대한 거의 모든 재산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복이라는 것은 관복이죠. 왕궁에서 입는 관복입니다. 그리고 자색 베옷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귀한 옷이죠. 이렇게 모르드게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대역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반전입니다. 진멸당할 뻔했던 그 위기에서 왕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그 자리는 하만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만이 왕의 인장 반지를 가졌고 왕의 인장 반지를 가졌다는 것은 왕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지위와 권세가 하만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 하만이 원래 아말렉 족속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적들은 음모로 처단을 하고 짓밟고 누르고 뭐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뭐 보통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도 평생 모으고 또 모으고 그렇게 모았을 것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반대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욥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죄인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비록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악인들의 멸망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고 한 번 멸망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푸른 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됐지만 악인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한 민족을 멸절하려는 자는 망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인생의 묘미는 반전과 역전입니다. 에스더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러한 반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반전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박받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히려 형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던 이 부자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개들에게 할 틈을 받게 되던 그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반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던 자들은 오히려 주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병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던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반전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대반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주님 앞에 인정받던 것도 이 세상에서 있던 일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 그 죽어서 인정받던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가난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를 위한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진정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만에 대한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고 모든 일이 정의롭게 처리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더라면 에스더서는 7장으로 끝났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왕의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부탁하지만 한 번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그 조서는 절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내렸다가 철회하게 되면 그 왕의 인장반지까지 찍힌 건데 왕이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그것은 왕의 권위에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법상 절대로 조서는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라고 합니다. 먼저 있던 그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그보다 더 강력한 조서를 새로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철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 우리는 역시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철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아무리 어떻다 한들 상위법에 먼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 반지로 인친 그 새로운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모여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는 유다인들이 그 유다인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거꾸로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 재산까지도 빼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실세는 누구입니까? 전에는 하만이 실세였습니다. 하만이 실세였기 때문에 지방의 모든 관공서라든가 지방 관리들은 하만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실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제2인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방 관리들은 모르드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유다인들 사이에 싸움이 붙으면 지방 관리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유다인들의 편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다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유다인들은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유다인들은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빨리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말이 아닌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급하게 온 국가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금식을 하루라도 덜 하게 되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죽음의 소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모든 유다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부르며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였는데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는 어땠었나요? 수산성이 어지러웠다고 혼란스러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유다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수산성이 함께 기뻐하였고 심지어 본토인들 중에서도 유다인이 되려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가능하면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형통과 달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형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사회에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공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서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 8장을 보면서 악인은 결국 멸망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